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히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행복도 기쁨도 구원도 만족도 세상에서는 그 자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만족과 구원과 행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큰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즐겁게 한 시간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배한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함합니 아버지 앞에서 잠드신 성일주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만한 마음, 우리에게 이기는 모든 생각, 우리 잘못된 모든 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제단 앞에 회개하는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우리의 모든 흠과 잘못을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모든 시기와 욕심들을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새 마음, 새 소망으로 충만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직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 나라 이 땅을 기억하시어 하루빨리 질병이 퇴치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가 힘든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돌아보게 하시어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영광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우리 한 번 더 또 다른 분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양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양이라 하니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축복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어떤 누구에게 축복이 되고 특별히 우리 뒤안교회 우리 모두가 축복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10% 이하 대면 예배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의자를 이렇게 쭉 놓으면은 150명에서 200명 정도는 앉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한 20명까지는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가 성경금 작정을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기rin영 간사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우리가 성경 봉투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 필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보 칼럼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칼럼에 보면은 영적 회복 프로젝트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냥 성경 통독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교양 성경 필사표가 있습니다. 체크하면서 이번에 나가게 되는데 성경 통독은 필수입니다.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성경을 완독합니다. 3장, 4장씩 읽어서 우리가 완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우리가 설교가 주일날 나가고요. 가정 예배와 개인 예배 우리가 순서지가 나갈 텐데 우리가 읽는 그 본문 가운데서 나갑니다. 이번에 가정 예배를 살리고 개인 예배를 살리고 또 주일학교 예배도 우리 본문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들 섬기셨습니다만 에스라 말씀 그대로 같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음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2주 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장년들까지 모든 본문이 같은 거예요. 1년 동안 같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뒤에 보면은 봉투에다 다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오신 분들은 직접 받아가실 수 있고요. 어제 제가 그 홈페이지에 띄워놓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그 주소에다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운받아서 하실 수도 있고 현장에 오셔서 받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했습니다만 그 필사 용지 있잖아요. 용지도 여기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구약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마태복음, 시편 1권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잠언, 계시록 딱 6권만 씁니다. 6권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통독 20분 해야 되죠. 쓰려면 또 1시간 정도 써야 되죠. 영적으로 그러나 우리에게 큰 도움과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 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끝난 이후에 홈페이지를 위한 촬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있습니다.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세대에 섬길 교사 선생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가 주일학교가 오전 10시에 예배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난 이후에 30분부터 줌으로 아이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고등부 모임은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우리 선생님들이 또 줌으로 학생들을 만납니다. 우리 청년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청년들이 함께 또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어제 중고등부에서 수련회 온라인으로 하는 캠프였는데 우리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졸업 예배, 주일학교, 교회학교 졸업 예배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예배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주보를 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BC 586년 586 기억하시죠? 586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무너진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까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법궤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구별된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찌 이방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수 있습니까? 남유다는 늘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바벨론을 일으켜서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때리신 겁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것이죠.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 약속대로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사람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재건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에 쭉 나오죠.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죠. 삶의 목적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끝이라면은 아마 이게 성전 재건하고 아마 성경이 끝났을 겁니다. 그것이 아니죠. 그 성전 재건된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히긴 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회복인데 우리가 한 달 내내 지금 회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보았다면 오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보고 있습니다.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막혀 있는 것, 그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한때 우리도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며 나갔을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 그냥 예수님의 옛자만 불러도 눈물이 막 뚝뚝 나고 삶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출발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구별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거반 다를 바 없는 모습, 차이가 없는 모습, 오히려 바리새인처럼 이중적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회복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은 어떤 특정한 집단만이 회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의 대상입니다. 요즘 개혁되어야 될 대상 1호가 누구일까요? 목회자입니다. 부끄럽지만 목회자가 1호의 대상입니다. 앙케이트를 조사했는데 교회의 변화가 시급한 대상이 누군가? 목회자가. 목회자가 변화되어야 되죠.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뿐일까요? 장로님들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권사님들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집사님들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교사들이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학생들이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앞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나이가 많은 분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이전에 예루살렘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무너지고 고통받고 성전은 세워졌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조상들로부터 얘기를 들었던, 역사를 들었던 또 그의 자녀들이 있죠. 또 그의 또 자녀들이 있죠. 그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장년들에게 이르기까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지금 이 개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이때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 큰 비가 내리는 때입니다. 계절로 보면은 우기철이죠. 팔레스타인은 이 우기철이 겨울입니다. 으스스 비가 내리고 그 우기철에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추위와는 또 다른 추위가 있는 거예요. 뼈가 막 시리고 고통이 찾아오는 그러한 계절인데 그들이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비를 맞으면서 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복받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두양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유대 백성의 회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먼저 회개가 우선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첫 시작인 회개가 시작돼요. 제가 칼럼에 기록을 했습니다. 영적 회복 프로젝트의 제1번 넘버1은 무엇이냐? 회개하죠. 개인이 회개하고 가정이 회개하고 교회가 회개하자. 회개하지 않고서는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누가 먼저 꿇어 엎드렸을까요? 지도자인 에스라가 꿇어 엎드렸습니다. 지도자가 꿇어 엎드릴 때 이 개혁의 첫 출발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아빠가 지도자고 엄마가 지도자고, 아빠 엄마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친구가 지도자입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라는 거죠. 지도자가 회개하지 않는데 어찌 다른 사람이 회개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회개하지 않는데 어찌 자녀가 회개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회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대해 감사하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건을 잃어버리고 죄와 타협하고 살았던 이 모든 연약함에 대해서 꿇어 엎드리며 회개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잘하지만 꿇어 엎드려 누군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가 꿇어 엎드려 기도하는데, 회개하는데 어떤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종족을 말씀합니다. 가나안 사람들, 헷, 브리스, 여부스, 사실 이 사람들은 다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고, 암몬, 롯의 자녀들로 통해서 나온 암몬과 모압 족속들, 또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도 사실 가나안 족속이죠.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반대하신 것은 또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사라와 결혼했지만 누구랑 결혼했어요?
하갈, 이방인이죠. 모세, 미디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요셉, 이집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압살롬의 모친이 이방인입니다. 나오미의 자녀 기론과 말론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모압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따라오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가증한 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딸을 맞이함으로 아내를, 며느리를 삼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손이 그 땅의 사람들과 섞이게 됨으로써 어떻게 됐다? 죄악 가운데 빠졌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면은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염려는 결혼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음란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가정들을 보면은 처음에 우리 가정들이 다 기독교 가정이 아니었잖아요. 불교에 심취되어 있고 유교에 심취되어 있고 다른 종교에 빠져 있었지만은 누가 들어오면서 엄마가 아내가 들어오면서 가정이 막 다 기독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습은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을 아내로 맞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아세라 목상 가져오고 바알신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한번 잘 보십시오. 아내가 힘을 셀까요? 남편이 힘을 셀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러시아 속담에 머리는 남자지만 이 목은 여자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머리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목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아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이 남유다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아내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만들면 좋은데 자신이 끌려가는 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에스라가 이 모습을 보면서 통곡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속옷, 겉옷 다 찢고 자기의 수염을 막 뜯습니다. 극한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성전 앞에서 그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고 낯이 뜨거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하늘에 미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죄가 심하여 왕들과 제사장들이 적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힘을 당하고 노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을 하나님 앞에 설명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 왕들 앞에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무너진 곳을 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은 계명을 저버리고 우리는 가증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 백성은 이방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의 조강지처를 버렸다. 이방 여인이 더 매혹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 결혼했던 유대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조강지처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이런 악행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미워하셨다고 말라기 2장 15절, 16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회개하죠. 그 가운데 일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4절,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니라. 아멘. 철저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가증하게 이방 백성과 통혼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께 범죄했사오니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합니다. 지도자의 고백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나 그리스도인이야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정은희 사건, 우리 정은희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연이어 터지고 있는 교회발 확진자 수를 보십시오. 기독교 기관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다수의 확진자를 보십시오. 지난 29일 날 교계가 사과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사회에게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고 세상 사회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한 교회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코로나19 확산, 교회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세상과 지역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니야. 다 저들 때문이야.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꿇어 엎드리는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다수의 확진자가 생기므로 병상을 준비해야 되고 치료를 담당해야 되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방역 당국, 그 당국자가,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의사가, 간호사가 우리 교회 성도라면 당신은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철저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회복이 진행된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를 보면은 먼저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스가야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에스라에게 힘을 북돋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이 스가냐가 일어나서 에스라가 그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도자인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부르짖는데 어느 누구도 아무도 반응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공동체 안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스가랴. 이 스가냐가 반응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받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잘못된 죄악을 회개하고 끊어버리기를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행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에스라여,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한 명의 꿀 엎드린 지도자, 그리고 그를 돕는 한 사람의 헌신된 부르짖음. 오늘 이러한 일들이 공동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5절 같이 씁니다. 시작.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용기를 얻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맹세하자.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가 돌아가기를 맹세하나이다.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이 맹세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정말 행하기로 결정하고 3일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큰 비가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추워서 떤 것도 있지만 그 엄중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들부들 떤 거예요. 그러면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모든 이 관계들을 다 청산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보내서 가호 방문해서 누가 이방인과 결혼했고 그의 자녀는 누구이고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10장 18절 이후에 보면은 그들의 명단이 쭉 거론됩니다. 제사장 무리 중에선 누구, 레위인에선 누구, 노래하는 자, 문지기 누구,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이름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이름으로 기록된 명단이 쭉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고 자녀도 있는데 어떻게 다 끊어버리라고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명령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죄를 끊기가 또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결단하고 끊어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베냐민 백성들은 그들이 살아갈 길을 아마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배려하고,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내려 그리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평양 장대현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기 영어로 이렇게 써 있죠. 150명 이상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 1900년대에 세워진 교회다. 1907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월 14일 오후 4시 이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로, 회개로 시작이 됩니다.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었던 길선주 장로. 그는 평안도 전역에서 몰려온 신자들 1,500명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었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을 했습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 주면 좋겠소. 그러나 나는 그 부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이 생겨 부인의 돈 100달러를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보여줬던 그 회개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선교사들, 신자들이 함께 울며 새벽 2시까지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편견을 내려놓고 회개했고, 교인들은 선교사들에 대한 미움과 질시를 회개하며 기도했고, 회개가 나오고 또 회개가 나오고 또 회개가 이어지면서 계속된 회개가 1907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의 한 명의 회개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도 동참하게 했고, 결국은 어린아이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회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영적 회복 프로젝트는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회개합시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회개로 시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통독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사모합니다. 또 시간이 되신 분 또 필사도 하면서, 그동안 예배를 잘 드렸던 분도 있지만 무너졌던 가정 예배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교회에서 주는 그 순서지에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기도 제목을 업데이트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역자들이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교회 전체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모일 때 물론 다 기도하기 어렵죠. 조금씩 잘라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의 운동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2021년 다 위기라고 하지만 이때가 우리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회복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정한 집단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모든 장년까지 다 회복이 돼야 합니다. 회복의 단계는 어떻습니까? 먼저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결단하고 움직여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회복의 선두에 서고 아름다운 회복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찬양을 같이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얼굴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우리 제일 어린 2살 우리 하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작년에 이르기까지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그 회복의 첫 단추는 회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욕심, 이기심, 판단하고 정죄했던 마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설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행하며 다시 회복의 통로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받은 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반응하는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공의를 여겨주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회복이 필요하소.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 우리 신대들, 우리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돌아가는 마음들을 회복케 하옵소서. 이기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정력과 아버지 정과 영광을 따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이것뿐이었던 우리의 모습도 회개하며 나가 우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 삶들, 때로는 죄를 원하고 입에 중독되어지고 술에 취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려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공격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그의 성도들을 하나님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다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장 어린 아이부터 시작하여 우리 가장 연세가 많으신
우리 작년까지 우리가 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즐겨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에 똘똘 뭉쳐있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방망이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꿇어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서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 1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시작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사 결단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당신의 얼굴을, 그 광채를 우리 가운데 비춰주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기름 부어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찾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작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며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귀향의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회복을 사모하며 다시 회개하며 말씀을 붙들고 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선교사님들 위에, TSM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방역당국과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